에베소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약 12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대대적인 부흥이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다 높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행한 죄들을 다 알렸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마술사들은 마술을 행할 때 사용하였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대대적인 부흥 이후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 상태를 장밋빛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진학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부동산 등을 통하여서 장밋빛 인생을 그렇게 꿈꾸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 그것들을 누리고 또 갖는 것에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듣고 대대적으로 변화되었고,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해 갈 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의 인생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장밋빛 인생을 그러면 꿈을 꾸었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장소였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재방문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더 풍요롭고 더 평안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세워진 교회를 재방문하여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에 있었고요. 당시 세계의 심장이요,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살던 로마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 그것을 방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것에 자기의 미래의 인생들을 꿈꾸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키우고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길을 우리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손해냐?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손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만이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정욕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장밋빛 인생을 지나가는 것, 이 세상 정욕, 그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밋빛 인생을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에서 찾잖아요. 자기 정욕에서 찾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정욕에서 우리의 장밋빛 인생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서 장밋빛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맺으셨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아버지 계명들은 근데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부족하지만, 그럼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 에베소에서 안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또다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방을 바라보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를 더 좋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그러면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도 장밋빛 인생을 꿈꾸게 되지 않겠어요?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요. 지금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처럼요. 바울처럼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내외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외적으로 에베소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이 지금 힘있게 흥황해 가는 것을 지금 막 경험하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들을 재방문하는 것과 로마로 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바울은 충만해 있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바울이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증거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적지 않다는 것은 큰 소동이 아니겠어요? 이 소동의 주동자는 2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은생옥업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이 소동을 주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큰 수익을 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데메드리오처럼 은신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또 수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만든 이 은제품들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각 가정마다 아데미 신상이나 제단과 관련된 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갔던 거죠.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에베소 산업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계까지 이렇게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에베소에서의 변화는 힘 있는 어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또 군중들이 권력자에 대항해서 만들어내었던 그런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그런 변화였던 거죠. 2000년 전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변화는 그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에베소의 산업 구조와 오늘날의 산업 구조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 방식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화가 되면,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되면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가 그런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이 어딨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불태웠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책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했었던 그런 책들일 텐데, 그와 관련된 산업들,
잘 되지 않았겠죠. 위기가 찾아왔겠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도 더 이상 아데미와 관련된 은제품들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은세공업자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심각하게 생계에 위협이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변화된 각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들을 살아간다면 에베소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교육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변화처럼 그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사회는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회를 비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될수록 자기들의 것들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난 것도 동일한 그런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자 자기들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직공들을 선동하여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서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막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종교적인 흥분성들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에베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한 직공들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게 된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각종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뉴스가 된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제 에베소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자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려고 이 두 사람을 연극장으로 끌고 갔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성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적대성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도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언론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를 향해서는 더욱더 적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들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수록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더욱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갈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확장될수록 데메디오를 비롯한 직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이 확장될수록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세상에서 미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것을 우리들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베소 전역에서 혼란에 빠지고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붙들려 갔을 때 이제 연극장 안팎에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울이 등장하죠. 에베소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시아를 관할하던 관리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바울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잡혀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연극장으로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과 바울의 친구된 에베소의 관리들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바울을 말리잖아요. 들어가지 말아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친구된 에베소 관리들의 말을 듣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현명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연극장에는 바울과 복음에 대해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막 그 사람들이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성의 흥분도들을 막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밋빛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험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연극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이 그곳에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흥분한 상태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그곳에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소명,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로 가는 것, 그러한 소명이 자기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누가를 비롯한 몇 사람이 또다시 바울을 말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을 왜 말리냐 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누가를 비롯한 몇 사람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말린 이유는 뭐였냐 하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분명히 결박을 당할 거야. 잡히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가면은 반드시 잡힌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누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말리는데요. 이때 바울은요, 에베소의 연극장 앞에서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계획 중에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간 그대로 결박당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은 결박당한다,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갔잖아요. 근데 그대로 결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세웠던 그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계획했던 그대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에베소의 연극장 앞에 있던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던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연극장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서로 다른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근데 바울은요,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면 연극장 앞에서는 위험에 빠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해서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자기가 전도 여행의 수장이기 때문에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에 따른다면요.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반대되는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따르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것들을 먼저 따라서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 순종한다면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도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한다면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극장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리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그 유대인의 대표로 사람들 앞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대표로 내보낸 것은 자기들은 바울과 다르다
라는 것을 연극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혼동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바울과 다른데? 그것들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알렉산더를 그 사람들 앞으로 내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이방인의 신들을 거부하는 유대인인 줄 알고 알렉산더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종교적인 흥분도들을 높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너 이야기 우리 들을 필요 없어. 그 연극장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아데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2시간 동안 아데미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특징이잖아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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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흥분도들을 막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흥분도가 굉장히 막 더 높아졌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연극장에 잡혀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들의 종교적인 흥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이제 세 번째로 연극장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3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장이 등장하잖아요. 에베소의 어떤 최고 행정관으로 로마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위치해 있었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서기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서기장의 등장으로 연극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장의 등장으로 결과적으로 연극장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 하면 연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흥분성을 가라앉히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간 바울과 동행한 것을 볼 때 서기장의 등장으로 이 두 사람도 안전하게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장은요, 합리적인 말로 이제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설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기장은 에베소가 신의 도시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것들을 인정함으로 사람들의 종교적인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신의 도시가 맞지. 그래서 종교적인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서기장은요, 바울을 비롯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어떤 죄도 없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기장은 데메디오를 비롯한 직공들에게 너희가 불만이 있다면 너희들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연극장에 모였는데 이것은 불법 집회다, 불법 집회. 서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인 서기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자기가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소요가 있다, 소요가 일어났다, 그럼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서기장의 이 행동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바울에게는 선이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였던 서기장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바울,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다시 로마. 그거에 갈 바울에게는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의 통치자들,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흥분한 어떤 불신 군중들보다, 그리고 크시고 큰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군중들이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장밋빛 인생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하여서 아데미 형상을 만드는 직공들 때문에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과 관리된 친구들과 서기장의 개입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 인생에도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개입시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